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둘의 차이가 뭡니까? 선천적, 후천적? 이거 한번 보자. 뭐라고 써있는지. 소시오패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그래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비슷한 모습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며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거짓말, 사기성, 공격성, 무책임함을 보니 인격장애를 일컫는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관념이 부족하며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소시오패스에게 양심이 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양심의 존재 여부이다. 사이코패스에겐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거짓말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에 소시오패스들에겐 대체로 약하지만 양심이 있다. 그들은 사기를 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감정을 연기하는 사이코패스, 사람을 멀리하는 소시오패스. 이거는 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때로는 총명하게 매력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에 더 가까워요. 사이코패스는 총명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아. 좀 이거는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들의 뇌구조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건 너무 이거 기자 이름도 없지? 기자 이름 있어? 이건 너무 일회용 기사인 것 같아.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충동적 성향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무책임하게 썼다.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소시오패스가 병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지. 병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정신적인 병은, 모두가 가지고 있거든. 우리에게도 패스에 해당하는 병들이 많아요. 가장 흔한 게 우울증이죠.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라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공감 능력이 낮다. 사이코패스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소시오패스는 어린 시절 학대 등으로 인해서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이래.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지만 법을 지키고 품행에 엄밀하게 반사하지 않게 성격해서 그래 맞는 말이야. 목나양은 어떻게 짐작했는데? 자, 요 정도만 볼까? 사이코패스는 악인 걸 모르고 하는 사람. 소시오패스는 악인 걸 알지만 하는 사람. 좋아. 아비님의 관점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이코패스 이야기. 주먹을 왜 쥔 거지? 자, 어쨌든 사이코패스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니까, 사이코패스를 일단 직관적인 하나의 말로 바꿉시다. 사이코패스라는 건 사실, 의사들도 잘 모르고, 왜냐면,
왜 모르냐면 물론 그러니까 의사와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자료는 전부 다 범죄자들에 대한 이 데이터일 뿐이에요. 범죄자와 이미 병적인 증세가 된 사람들에 대한 병리학적 근거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병리학적 근거들로만 보면 다들 아픈 사람 데이터, 아픈 사람과 범죄자들의 데이터인데 당연히 치명적인 정답이 정해진 결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자이고 환자를 파악했더니 사이코패스더라. 그럼 뭡니까? 그래서 범죄자들이 다 이게 무슨 오류가 있는데 오류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야? 봐봐. 뭐 어디에 가서 검은 먹물에 칠해되는 걸 구슬을 만약에 다 검은 거야. 그러면 구슬은 다 검은 거야?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범죄자 그 어느 특정 집단에 갔더니 다 사이코패스더라. 그러므로 사이코패스는 다 범죄자가 된다. 뭐 이런 전제가 지금 깔려 있고 인식이 사실이건 아니건 아주 강력하다 그랬죠. 인식은 어쨌든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와 사이코패스가 우리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를 만나고 사이코패스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병원, 감옥이잖아. 병원하고 감옥에서만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꺼내왔으니 그 사이코패스 색깔이 당연히 핏빛 붉은 색깔이랑 시커먼 검은색인 거지.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검붉은색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물론 그런 결론을 내리건 말건 어쨌든 인식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빈이 말하고 싶은 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사실은 세상이 잘 몰라요. 아직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비님도 그냥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알고 있는 거야. 다 안다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이 정신적인 부분,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외과나 이런 곳은 굉장히 전통이 깊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 마음에 대한 것은 지금도 거의 초보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막 능숙한 성숙의 단계도 아니에요. 공황장애라는 그 어떤 정신적인 것도 이제서야 받아들이고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잖아. 이제서야. 그만큼 굉장히 따라가는 속도가 더디어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모르는 것이 더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로 자주 쓰이겠지만 그게 악의 세력의 조건과도 맞아 떨어지면 이제 대박을 치고 막 부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면 세상도 원하고 악의 세력도 주고 싶어하고 그러면 이제 대박을 치는 거예요. 뭐 히어로물도 그렇고 범죄 스릴러물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오늘은 그냥 하나의 단어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한 부분만 보자면 사이코패스는 아주 직관적으로 좀 생명력이 있는 단어로 있는 문장으로 바꾸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걸로 볼 수 있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 이것도 좀 그런데 남들이 다 느끼는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건 알겠지. 하지만 이 반대 알아요? 반대? 남들이 다 느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반대에 있는 거 알아요? 반대? 반대는 뭐겠어? 남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걸 너무 잘 느껴요. 남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잘 느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극이타주의자 알아요? 그러니까 거절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거절을 못한다고 설명하기 좀 그렇고, 이분은 그 꽃잎이 떨어지는 것도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야, 그냥 마음. 왜 마음에 반대가 없다고 생각해? 이분은 새가 아파하는 것도, 그러니까 동물이 아파하고 식물이 아파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기 힘들어해.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벽을 이렇게 닫아버리거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간 다중인격이 돼요. 자기가 살려면 약간 다중인격이 돼야 돼. 그래, 이거를 느끼는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다중인격이 돼요. 만약에 다중인격이 못 되면 그 정말 이렇게 견디질 못합니다.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느끼지도 못한 감정을 자기가 대신 느껴서 아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일반 생활에서 살아가려면 약간 다중인격을 가져야 돼. 이런 느끼는 자기 모습을 차단해야 돼. 처음 들어보죠, 이런 분들은. 항상 반대가 있다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힐러, 이렇게 뭐랄까, 좀, 뭐라 해야지, 상대방을 그 약간 멘탈리스트 치유자, 약간 영성 치유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거를 하여튼 공감 능력이 지나치게 뛰어난 사람도 있어. 공감 능력이 지나치게 뛰어나면 죽습니다. 이 결론을 벌써 얘기해버렸네. 자, 그래서 사이코패스, 자, 여기서 사이코패스의 반대자가 극이타주의라고 하자. 반대를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극공감 능력.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막 소재로 하잖아. 누구 손을 딱 만졌는데 그 사람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자기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물론 이건 약간 좀 그런 신적인 능력이지만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그냥 이성적으로 누군가가 무언가를 느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누군가가 이제 반 친구가 막 장난 이걸 하다가 이렇게 커터 칼에 손이 이렇게 싹 베어서 아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 이 사람은 이게 손가락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져요. 자기 손가락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사이코패스를 범죄자와 병원에서 찾습니다. 아비님이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해줄게. 사이코패스. 여러분들의 인식에는 범죄자, 정신병 환자. 자,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쟁이나 극한의 상황에서 극한의 고통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절할 것 같은 고통, 기절할 것 같은 공포, 기절할 것 같은 공포, 무언가 지진이 울린다든지, 지진이 막 나. 그죠? 지진이 나고, 막, 우리가 이 공포를 겪어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죠. 우리는 뭐 어떤 극한의 공포를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지진이 일어나길 해, 뭐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화산이 터져, 아니면 뭐 쓰나미가 와. 어쨌든 그런 극한의 공포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극한의 공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알려줄게. 여러분 마비됩니다. 기절할 것 같은 극한의 공포가 이르게 되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은 껍적껍적 잘난 척 하죠? 뭐 아는 것도 많고 검색해 본 것도 많아서 여러분들 이래저래 잘 그럴 것 같지? 근데 여러분, 극한의 공포가 오게 되면 여러분 마비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버둥거리거나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극한의 공포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들, 육체는 다 마비됩니다. 꼼짝도 못해. 뭐 정신을 놓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정신을 차리게 해서 침착하게 나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곳을 나가서 문을 뽀개고 여러분들을 나갈 수 있게 정신을 차려서 나가게 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왜? 사이코패스는 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또 한 부분, 그리고 왜 사이코패스는 기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말씀드렸죠.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의 인식을 잠깐 마시고, 사이코패스는 그냥 무모함과 대범함, 소심함과 섬세함, 그다음 또 뭐야? 또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였어? 신중함과 주저함, 공감 능력이 적음과 극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극도인 것, 공감 능력이 극저인 것. 그냥 그 성향을 얘기할 뿐이에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대중이 느끼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대중이 느끼는 걸 같이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것일 뿐입니다. 그냥 늘 대범한 사람, 아니 늘 무모한 사람, 뭐 같이 그러니까 늘 거침없이 움직이는 사람, 늘 거침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대범해 보일 때도 있고 무모해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늘 거침없이 움직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그냥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뿐입니다. 대중이 느끼는 걸 느끼지 못해요. 대중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지 못해요. 왜냐면 그건 적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적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없는 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결여된 건 없습니다.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거지.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가 중요한 거지.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결여된 건 없어요. 다만 적을 뿐입니다.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거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거든. 당신이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와서 핑계댈 사람이 없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결여된 건 없습니다.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거지. 무감각해지는 건 가능합니다.
대중이 느끼는 것을 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코패스는 대중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들도 몇 분 있습니다. 대중이 느끼는 감정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같이 어떤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만약에 한 5명이 앉아있다고 쳐. 그러면 4명이 한 장면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참 있다가 이 한 분이 표현을 하는데 전혀 다른 표현을 합니다. 전혀 다른 표현. 근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어떤 개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아비님은 사람을 아니까. 아비님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그분의 언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을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모든 위기의 순간, 모든 어떤 극한의 공포의 상황이 왔을 때, 특히 전쟁 영웅들, 특히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실제로 전쟁에 참전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알 한 방만 아무리 무슨 훈련을 받아도 옆에서 총알 한 방만 지나가면 그 정신줄이 그러니까 혼이 나간다고 합니다. 혼이 나가요. 우리가 혼이 나간다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잖아.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고. 몸이 안 움직인다고. 헛소리하고 거품 물고. 누구나 첫 전쟁 때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다니까. 그럴 때 물론 그것을 훈련으로, 그러니까 다수의 전쟁 경험으로 이제 익숙해진 선임이나 선임들이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봐요. 똑같은 똑같은 신병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똑같은 전쟁을 겪는다고 했을 때 거기서 기절하지 않고 다 기절하고 있을 때 기절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깨워 일으켜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살아날 수 있게 길을 알려주고 뚫어주는 그 존재가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느끼는 공포 또한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잘 못 느낀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무슨 못 느낀다고 안 무서워? 못 느낀다고 어떻게 안 무서워? 그 인간을 넘어서는 공포가 있는데. 인간들 사이에서나 내가 잘났네 하지,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공포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살려나가는 존재, 그렇게 살려나가는 기질. 그때는 대범하면 되겠죠? 그때 사이코패스는 대범한 사람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것은 기질과 무관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여나 죄를 저지르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겠지. 우발적 살인, 이런 결과 말고요. 말 그대로 나는 그냥 하늘에 던진 건데 그걸 누가 맞아가지고 죽은 거. 이거는 결과는 범죄지만, 살인이 일어났지만,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지. 이게 내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여러분, 그런데 사이코패스라서 거기에 가 계신 것들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라서 그 감옥에 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죄나
범법 이런 것은 100% 자유의지입니다. 사이코패스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없습니까? 그럼 소심한 사람들은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없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얘기했지만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얘기한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대범함, 무모함.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남자들은 게임에서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박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와,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이러면서. 신중함, 주저함. 여러분들이 늘 겪고 있는 거죠. 신중함, 주저함. 신중한 사람이 따로 있고 주저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둘 다 여러분이지. 제식 훈련. 그래서 아까 말 그대로 단순 반복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총알 한번 핑 지나갔을 때 거품 물 때 단순 반복하는 그걸로 정신을 차려 나갑니다. 내가 제일 반복했던 거, 내가 제일 몸으로 반복했던 것들을 하면서 근육이 풀립니다. 정신이 돌아온다고. 단순한 걸 통해서.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오히려 쉽도록. 그것이 그런 뜻이 실전을 감안한 배려가 녹아있는 그런 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모두가 절대 다수가 극한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거를 먼저 겪은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선배들이 선임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이코패스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쪽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죄와 범법은 자유의지, 자기 자신의 100% 선택, 죄를 즐기는 순간부터 죄를 즐긴 결과이지 사이코패스여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내 앞에 와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고. 왜? 재판부야 속일 수 있겠지만 그분은 신이거든요.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 자, 사이코패스인 분들 그래서 아벤이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죄를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자신의 죄를 즐기는 사람과 사이코패스와 정상인이 있거나 소시오패스와 일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과 자신의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는 것에 한탄하는 사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짓게 되는 마음의 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즐기는 사람과 자신의 죄에 한탄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결과만 보면 우리 모두 사형수들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물어보세요. 죄를 저지르는 걸 즐겼느냐 아니면 한탄했느냐. 그래서 사이코패스, 오늘은 사이코패스 얘기니까. 자,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지. 좀 극소심하게 태어날 수 있죠. 그죠? 극소심하게 많이 부족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돌직구만 날려 그냥. 그래서 여자 장수 뭐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는데 막 기질이 장군 기질인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어.
오히려 남자보다 더 대차고 막 이런 분들도 있다고 있지 당연히. 그렇지만 그분도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조금씩 다 적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 여기로 뭐 일부러 마무리 짓자면, 자,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했죠. 사이코패스는 그냥 기질일 뿐이에요. 극소심한 사람. 장군 기질의 딸, 기질의 여성.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딱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어. 극소심하게 태어났어. 장군 같은 기질로 딸로 태어났어. 뭐 어쩌라고. 그건 태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덜 소심하게 태어났고 조금 무난하게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태어났잖아. 무난한 사람. 그죠? 딱 특별히 뭐 남들이 뭐 쳐다볼 만큼 특별하게 튀는 기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적절하게 타협도 할 줄 알고. 근데 적절하게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많죠. 사이코패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자, 그럼 여기 다시 돌아가서, 자,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럴 수 있지. 적게 태어난 사람, 아주 많이 적게 태어난 사람, 또 그게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즐길 것이냐, 자신의 죄를 한탄할 것이냐. 자신의 죄를 한탄하는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극도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뭔가 독립운동가, 아니면 뭔가 진짜 막 남들이 막 견딜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고문의 공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이 옳다고 하는, 나라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가 무너졌을 때, 모두가 각자의 길로 걸어갈 때, 모두가 각자의 길로 타협하고, 때로는 약해서, 아니면 때로는 눌려서, 아니면 때로는 당해서, 모두 쓰러져가고 지쳐가고 포기하고 외면해 갈 때, 이 사람은 꽂힙니다. 내 의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극도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의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 해내니까. 극소수잖아요. 모두가 느끼는 그 공포를, 그 고문의 공포를 이겨낸다는 건 극소수 아닙니까? 적은 수잖아. 그죠? 무난한 사람이 많아, 결여된 사람이 많아. 당연히 무난한 사람이 훨씬 많죠. 자신의 죄를, 그리고 아비님은 실제로 이걸 목격했어요. 아비님은 살아온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네. 이분은 정말 공감 능력이 되게 많이 부족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걸 그 공감 능력이 아니야. 그거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감 능력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사회성이 부족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감 능력은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타협하고 모두가 외면하고 힘들어 쓰러져 갈 때 이분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가치를 대중들이 놓치고 간 그 가치를 그 깃발을 붙잡습니다. 그 깃발을 잡아요. 모두가 쓰러져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모두가 쓰러져가지고 깃발 막 너덜너덜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쓱 일어나더니 그 깃발 탁 잡아가지고
딱 들고 가는 사람. 홀로 멋있게. 사이코패스는 그저 하나의 기질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죠. 사이코패스가 살고 살리다는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의는 굉장히 투명하고 순수해요. 바꿔 얘기하면 양극으로 치우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사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보잖아. 뭐든 적당히 안 되는 사람들. 뭘 하든 적당히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가다를 해도 맨날 욕먹습니다. 아, 김씨, 진짜, 내 김씨. 혼자 유난 떨면 우리가 뭐가 되나. 그렇게 한다고 밥을 줘. 1,000원을 더 줘. 공반장이 뭐 당신 뭐 알아주기나 해?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우리 피곤해. 좀. 무슨 일을 하든 적당히가 안 되는 사람들. 어디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소시오패스는 뭐 좀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소시오패스는 더 나쁜 놈들. 이게 아비님이 살펴본 소시오패스는 일단 사이코패스 얘기 마무리 짓고 어쨌든 질이 더 안 좋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왜냐면 죄를 즐기기로 훈련한 사람이거든. 죄를 즐기기로 굳게 서약한 사람들. 굳게 서약한 사람들이거든.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좀 아비님 다르다고 봐요. 그건 기질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로 태어나서 그래? 재밌어. 뭐야? 이 세상 죽고 죽이네? 약육 강식이야? 먹어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면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아비님이 어떤 기질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좀 선천적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사실은 상당히 사이코패스가 많이 악을 선택하는 그 중에 생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개념들이었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면서 인간으로선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서 이거는 사이코패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악의 장르다. 고어물이다, 고어물. 호러를 넘어서는 고어물이다. 그럼 이거를 뭐로 새롭게 정해야 될까? 이건 완전 악의 신인류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다 나온 개념이 소시오패스였거든. 어쨌든 사이코패스라는 개념보다 좀 이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하는 행태와 짓거리들을 보니 소시오패스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되게 좋아해, 자기 자신을. 사이코패스는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시오패스는 자기 자신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좀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훈련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선택했고 훈련했고 즐겼고 노력했고 연습했고 고수가 된 거죠, 한마디로. 악의 고수가 된 겁니다. 아비님이 살펴본 바로는 그랬어요. 자, 어쨌든 사이코패스는 그냥 뭘 하든지 적당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살리기 위한 기준으로 살아가면 되게 극도로 의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즐기기로 선택하면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범죄자들 뭐 그런 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나마 그러면 근데 정말로 못 느끼던데요? 정말 심리 테스트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걸 진짜로 못 느껴요. 적게 태어났는데 그것마저도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력이 우리가 아예 눈을 가리고 봐봐. 눈을 가리면 솔직히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온 신경이 그 조그만 거, 조금 보이는 그것에서 사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아비님이 예전에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좀 알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시각장애생에도 전맹이 있고 완전히 안 보이는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있고 조금이라도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대요. 그럼 그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 기쁨, 뭐랄까 그 빛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게서 인간이 가진 무언가들 중에 무언가가 아주 적다는 것은 사람이 그 적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갖게 돼 있고 조금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이 더 커지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뭐라 그럴까? 조금 보인다고 이거 어차피 조금 보이는데 뭐 하고 지워버려? 사람 마음이 그런가? 아니, 어둠을 더 어둠을 보는 쾌감이 더 클 때만이 조금 보이는 빛도 닫아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 빛을 외면하는, 솔직히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 요만큼 남아있다고 해서 버리나? 아유 이거 먹어봐야 뭐 갈증도 안 가시는데 뭐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이 너무 말라. 근데 물이 한 조금 밑에 한 0.5cm 정도 있어. 컵에. 그거 봤어. 그러면 그거 들고 막 이렇게 여기 입술은 축일 수 있어. 근데 그걸 버려? 이거 먹어봐야 감질 난다고? 그래? 정말? 정말 인간이 그런가? 여러분들은 그래? 그럴 리가 없죠. 목이 너무 마를 때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이킬 겁니다. 사이코패스건 소시오패스건 그건 다 들이마실걸?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이상하게도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마음이 눈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이잖아. 조금이라도 보이면 여러분 그 빛으로라도 글을 읽으려고 애를 쓸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나아. 그래도 글자라도 보이는 게 나아. 말해 뭐해요, 이거를. 근데 눈을 닫아버리는 거야. 퇴화시켜버리는 거야. 이미 있던 시력마저 퇴화시켜버립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이런 선택을 하는 유일한 경우는 어둠을 더 즐길 때입니다. 어둠이 주는 쾌락을 선택할 때, 더 기쁘게 여길 때, 더 달콤하게 여길 때. 사람의 조그마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것까지도 퇴화시켜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거든. 그것도 일종의 자유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자유. 어떤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 영화는 관점의 전환을 줄 수 있다고 하잖아.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의식들 중에 가장 괴롭히는 게 죄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식을 진정으로 무디게 만들 수 있을 때 진정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뭐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이 없다면. 근데 신이 있다면 정말 진짜 너무나 무모한 무모한 행위인 거죠. 어쨌든
사람의 조그만 이 마음의 빛도 퇴화시켜 버릴 정도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는 유일한 경우는 악을 더 즐길 때, 어둠을 더 즐기기로, 어둠의 달콤함을 맛보았을 때, 어둠을 더 즐기려고 할 때, 어둠을 완벽하게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인식으로 알고 있는 그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목마를 때 그 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면서 따릅니다. 나의 그 갈증에 더 증폭되면서 더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내 생존 본능을 비웃으면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그리고 종말이 되면 모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때면 끝이 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봐도 더 이상 화성에 가건 금성에 가건 수성에 가건 이 존재들이 다른 별에 가서 지들 하고 싶은 짓거리를 하게 놔둘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는 건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종말은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세상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좀 더 있다가 임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의 인내심과 기다리심이라는 건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환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행여나 돌이키기를. 절대 돌아오지 않을 자식을 밤마다 기다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인내심은 인간의 상상을 언제나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종말이, 멸망이 더딘 거예요. 신이 없어서 신이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자, 결론은 사이코패스여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즐기는 사람이 죄인이 된다. 그래서 극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고통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차단의 벽을 만들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중인격은 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상한 다중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치유자가 돼요. 아비님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치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들을 들어주고 자기 몸에 흡수시킵니다. 그 고통을. 그래서 자기의 그 저장해 놓은 거기에 넣어요. 그리고 그 보통 사람이 같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의 말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찬과 별개로 이 세대에, 이 인류사에 영적인 치유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힐러라고 하죠. 이걸 힐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 큰 영적인 치유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근데 이런 분들은 조명받지 않지. 이런 분들은 자극적인 일은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은 그런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살리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극도의 약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까지 저지른 사람까지도 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되게
이제 거의 뭐 천사장에 맞먹는 대천사에 맞먹는 그런 어떤 믿음과 어떤 손길, 여성미와 천사가 합쳐진 듯한 느낌. 그래서 역사의 위인 되시진 못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나 위인 되길 바라신 적도 없고, 다만 많은 그 당시에 병 의사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많은 굶주려 가던, 진짜 진짜 그 당시에는 옛날 뭐 대충 알잖아요. 뭐 귀족 사회나 이런 우리나라 사회들 뭐 전염병 한번 돌았다 하면 다 죽어, 뭐 했다 하면 다 죽어, 전쟁 나서 다 죽어, 엄마 없어 다 죽어, 굶어 죽어, 당해 죽어, 핍박받아 죽어, 자연재해로 죽어, 추워 죽어.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남들이 줄 수 없는 치유, 남들이 줄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위로, 이런 것들을 주면서 살아가셨죠. 네. 일부라고 얘기했는데 언제나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퓨파더. 자, 여기까지. 할 얘기가 하면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계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를 저지르는 것은 마음이나 기질과 관계가 없다.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그것만이 죄와 관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이라.